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킹 오브 킹스, 왕중의 왕 예수님을 아는 것. 물론 오후에 우리가 영화 보러 가지만 그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이 바로 이 왕중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되어보면 또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은 나중에 기억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관심이 자녀들에게 가 있고 자녀들의 삶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잔소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세요. 죄 짓고 굳이 도망가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완고한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쪽에만 가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30절까지 10개의 구절에도 예수님이 이러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되, 이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좀 이렇게 핀잔도 주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제가 한 2-5달 전부터 발바닥이 하도 아파가지고 저는 족저근막염인 줄로 제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발 운동도 하고 등산도 쉬고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노화입니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발이 나이 들었다고요. 하니까 제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하니까 제 기록이 그 정형외과 다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이. 보니까 환자분은 등산하지 말라, 테니스 하지 말라, 달리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군요. 그 결과물 이겁니다. 발바닥도 안 좋고 발목도 다 안 좋고. 그래서 그럼 무슨 운동을 할까요 하니까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몸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불면증도 조금 생기고, 우리 교회 불면증 환자 몇 분들 제가 막 놀렸는데 저도 불면증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도 침체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목사로 지금 25년째, 23년째, 그리고 설교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을 13년을 우리 마산일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오면서 어느 때부터 제가 제 설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은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 설교로 사람들이 꿈쩍이나 할 것 같았는가? 그 정도 설교로. 막 그 표현이 너무나 제 귀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교에 대해서 다시금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고 설교집도 다시 찾아보는데 어떤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설교자는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믿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은 원고가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도 있고 전달하는 스킬도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설교가 오래 기억나고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막 제가 신나가지고 원고를 막 쫙 준비하고 정말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뒤집어 놔야지, 그리고 막 열심히 힘차게 목이 쉬도록 고함지어 설교했는데 성도들 쓱 분위기 보면은 찬바람이 쌩 불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는 열심히 준비하되 그 준비한 설교를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살짝 나누면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결국에 우리도 자꾸만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수요일에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전할 뿐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회방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들,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때로 잘못 구할 때는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가장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처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도 지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야, 백날 전도해봐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잘 나오던 한 주일학교 아이가 아예 안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엄마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사랑을 받고 저도 만날 때마다 간식 주고 제가 항상 주일날 이렇게 간식을 사놓고 사무실에 막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사무실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간식 가져가고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엄마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너무 하나의 종교만 강요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아이들 보내지 않겠다고 해요. 그 작은 부모님의 그 결단들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건만 또한 여러분이 오이코스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하겠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령의 믿음의 일꾼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회방받고 심지어 두드리 맞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이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분을 적대하는 마음으로 딱 때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느낌. 그러나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굳게 서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의욕을 잃고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을 봐도 한 반 이상은 다들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협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아이고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나를 따르는, 나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왜 여기에서 내가 멸시와 조롱과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면에서 약간 비껴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동일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겠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 죽겠다. 아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참된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들의 돈과 부와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고 복되신 이름을 이용하던 이러한 허울뿐인 종교 지도자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들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들고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들고 백날 얘기한다고 정치인들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계십니다.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계속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들어요, 지쳐요, 낙심해요. 그러나 그게 오래 머물리지 않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욥의 아내가 그쯤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교회 다녀봐야 당신이 뭐 그렇게 나은 게 있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이 천로역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텔레비전을 공장에서 일할 때 저녁 6시인가 7시가 되면은 따라라랑 치면은 전부 다 일하던 거 그대로 내려놓고 바로 또 다 퇴근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때가 되었다.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너의 사역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말씀하실 때 우린 여기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어디 애태우던 일 다 내려놓고 아멘 주여 수여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땅에서 난 그대로만 살다가 땅에 속하여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욕심만 추구하다가 결국에 땅속 가장 깊은 곳 음부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어로는 You will die in your sins.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의 죄들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수영도 잘합니다. 근데 수영을 할 때, 어릴 때 수영을 가르쳐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물하고 싸우지 말고, 허우적대지 말고, 물을 타란 말이야. 물하고 싸우지 말고, 물을 타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수영 못하는 분들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과 싸우다가 결국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서 노는 거예요. 물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우리를 점점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졌어요. 그 생명줄을 던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빠져주고 갈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길래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왔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신기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과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중에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발밑에까지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를 한 편 볼 거예요. 킹 오브 킹스. 제가 그걸 미리 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결국 못 봤어요. 그리고 본 친구하고 제 딸이 봤더라고요. 줄거리를 막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꼼꼼히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얘기 그거더라고요. 우리 딸은 중간에 살짝 꿈나라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찰스 디킨슨이라는 한 작가가 그 사람이 그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자유주의와 이렇게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신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쭉 읽다가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은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간략하게 쓴 단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거. 이걸 내가 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읽어주면 좋겠다 하고 짤막하게 쓴 길지 않은 이야기를 한국의 한 감독과 몇몇 작가들이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 영화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오이코스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면 영화에 아빠가 나와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얘기해주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물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 근처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영화를 통하여 이러한 기독교 사역자들과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아이들도 안 들어요. 어른들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너무나 정말 영원한 생명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정도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이 확신과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거기에서 오는 줄 믿으시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마침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학생들, 우리의 오이코스들 그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